의인의 복, 참된 의인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어떤 축복을 가지고 오는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도덕적인 교훈을 넣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소공은 물질의 복을 기준으로 봐요. 그런데 성경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이 어디서 오는지 보여줍니다. 잠언 10장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우리에게 대조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인이 받는 복, 단순히 현세적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영적이고 영원한 것임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지혜의 근본이신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꼭 우리 전도자들 후대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죄를 지을 때, 쾌락을 따라갈 때, 또 내 마음대로 살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때, 이럴 때는요, 사람에게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 무슨 에너지를 말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에너지. 이 파워가, 힘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죄 짓는데 무슨 힘이 필요해요? 사람 미워하는 거 쉬워요. 그냥 미워하게 돼요. 따지고 보면 다 미워하게 돼요. 내 중심으로 살면 다 미워요. 죄 짓는 거 얼마나 쉬워요. 우리 아이들 가만히 내버려 둬보세요. 하루에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밤새서 휴대폰도 하고 게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쉽다니까요.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단이 이끄는 대로, 운명이 이끌려 살면 돼요. 망해요. 근데 사람이요, 바르게 살고 옳은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전자는 편해요. 아주 편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편하는 대로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옳은 길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것은요, 사실은 쉬운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이후로부터 이게요, 어렵게 느껴져요. 숨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뿌리, 체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것으로 가겠어요. 다른 것으로 뿌리네. 다른 것으로 체질이 돼가지고. 근데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게 쉬운 거예요. 우리가 옳은 길로 가고 바르게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게 원래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다른 것으로 각인이 되고 다른 것으로 체질이 되고 다른 것으로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이 땅에 있을 때는 힘들어요. 이 땅에 있을 때. 근데 우리가 왜 복음 체질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24를 이야기하냐? 이거 붙잡고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여기 사람을 한 명을 살리고 굶는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 하나 사는 것도 힘든데. 근데요,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요, 되게 쉽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과 싸우는 것보다 그 사람 한 명을 살리고, 그 사람을 돕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사실. 공부를 못해서, 안 해서, 대학도 못 가고, 취직도 못 하고, 미래가 불안한 게 쉬워요? 사실 그거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조금만 하면 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망하는 게 사실은 그 지금 이 땅의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시스템 자체가 우리 후대들, 청소년들을 망할 수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사실은 우리나라가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 의무적으로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해요. 학교에 의무적으로 학교 수업이 있고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밥 못 먹는 아이들이 있을까봐 점심 때는 또 무상으로 급식을 해요. 저희 때는 집이 가난한 애들은 반찬이 부실해요. 요즘은 학교에서 탄단지 딱 해가지고 쫙 나와요. 이것만 먹어도 물이 없도록 나온단 말이에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또 공고나 또 농구, 상고 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망할 수 없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시스템이 좋은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또 이혼하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또 연세 드시고 나이 드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홀로 고독사 하는 분들, 홀로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이 시스템은 맞는데 실패한 거죠. 이 실패의 원인, 이 고통의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 후대들도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면 이야기를 해요. 건강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다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다 못해요. 안 돼. 한 일주일 있다 만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어요. 누구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진짜 영적으로 싸우고 하면은 이제 갱신해서 나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보면은 항상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걸 많이 봐요. 너무 심각한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아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제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기서 돌이킬 수 있는 방향을 이야기를 해줘. 하겠다고. 근데 한 일주일 지나서 이 사람이 심각한 상황에서 벗어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어요.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복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 속에 충만한 속에 있으면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전도는 그렇게 나아가는 저절로 되어져요. 전도는. 그래서 참된 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잠언은 의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준다고 말해요. 죄인은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의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의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볼 때 완전하다고 해요. 그 완전한 게 무엇이 완전하냐? 그의 믿음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 의롭게 되는 근거가 뭐냐?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고요. 자, 3절 4절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참된 의는 주님 안에서 풍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세요. 그 의인의 영혼은 하나님이 줄이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요, 끊임없이 욕망하지만 결코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항상 부족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인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때들 전도자들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찬양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응답이고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여러분 한량없는 하나님 은혜고 축복이에요.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다가오는 제한이 떠나가. 내가 원치 않고 우리가 원치 않는 멸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해요. 우리가 장로님 천국 환송을 하면서 예배를 받잖아요. 정확하게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봤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예배의 응답과 축복, 참된 의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고 내가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참된 의인의 입술은 생명의 통로가 돼요. 악인이 누가 악인이에요?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그 입은 독을 머금고 다툼을 일으키지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생과 같다고 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말이 틀리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언어를 이야기하느냐?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짜증내. 전에는 입만 열면 비판을 해요. 입만 열면 화를 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입을 열면 감사하다. 내가 이제는 입을 열면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아주 친한 목사님인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 그래 저한테. 제가 그래서 네? 내가 전라도인데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거예요. 괜찮아 이게 그리스도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실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아는 게 많으면 비판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어, 우리 캠프를 하고 모임을 갖고 만나는데 이 언어가 바뀌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의인의 이분 생명의 생과 같은 거예요. 그 소리에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입은 안 그래요. 여러분 맞는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게 있어요. 이 사람 딱 앉혀놓고 막 맞는 말로 이야기해보세요. 힘 빠져서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우리가 몰라서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지혜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 그 언어가 뭐냐?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의. 그렇다고 그 부모가 자식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훈육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저도 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에게 사랑이라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아요. 힘을 얻어요. 이게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를 쓰고 나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현장의 성령의 역사가 틀려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의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생명의 샘이 무엇이냐? 물론 그런 말도 그런 말인데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 후배 가수들, 자기 친구 가수들, 우리나라의 최고의 뮤지션들이죠. 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 사람이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잘 알죠. 우리나라 최고의 뮤지션, 가수 중에 성공한 사람을 꼽자보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제가 이혼을 하고 그 공허함과 외로움에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2년을 살면서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사람들 불러다 파티를 딱 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막 속이 쿵 뚫린 것 같고 자기 자신이 너무 바보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랬다고 병신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걸 끊고 뭔가 새롭게 하려고 했는데 힘이 없더래요. 힘이 없더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성공했다고 하고 하니까 자기의 성공을 직접 돌아봤대요. 성공이 돌아오니까 정말 자기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하는 노력, 자기가 잘한 건 한 80%쯤 되겠지만 나머지 70%는 시도가 운이 있었다고 하더래요.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성공을 이야기하고 또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자랑을 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요, 전도자들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 증거할 사람, 복을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근데 한번 우리 나는 시대들이 전도자들이 그런 좀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어. 무슨 체험을 말하냐? 내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잘 못 전했어. 근데 그곳에 성령의 역사, 이 사람이 살아나. 이때 얼마나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소성하고 기쁜지 몰라요. 어떤 이 땅에서 어떤 기쁨과 어떤 쾌락과 어떤 그 우리를 충족하게 하는 것들도 이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 전하는 기쁨과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은 비할 바가 안 돼요. 자, 언어 생활의 변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이요 입을 열잖아요. 입을 열면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와, 너 되게 멋있다. 그럴 거예요. 아, 너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럴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관계가 없어요. 이 비밀이 있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저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스장을 가거나 사람을 이렇게 모이는 데 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한테 물어봐요. 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다 물어봐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그 말씀하시는 게 틀려요. 네. 제가 그 소리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전에는 막 입만 열면은 비판하고 입만 열면은 흑격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라고 말 안 해도 눈치 까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 후대들이요. 전도자들이 정말 언어 생활이 변하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불신앙,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 모든 사단의 역사하는 통로들을 오늘 이 그리스도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현장이 살아나는 이 생명의 말로 바꿀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해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잠언 10장에 말하는 의인의 축복은 단순히 착하고 바르게 살 때 얻는 도덕적인 보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약속된 복음적인 축복입니다. 참된 의인으로 누려야 할 복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 안에 주신 참된 평안과 만족이에요. 정말 우리의 입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복은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서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아는 만큼, 복음을 누리는 만큼,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만큼. 이거 인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에요. 말이 변한다니까요.
하나님 채가 왜 저럴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야 돼요, 이런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아니라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 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실제,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지식으로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들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확인되고, 누려져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우리 현장에 임하게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의인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이 말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한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